자, 뒤에까지 다 들리시나요? 네. 그래요. 나만 아프면 되지.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들이 실체할 건데요. 뭐 할 거냐면, 왜 가인이 가다가 누가 나를 죽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네피림, 그 거인의 자식들, 그리고 과연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제 해석이 100% 맞지는 않지만 이건 주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자, 우리 창주 형제 또 마태곰 뒤에서 띠적거리고 있죠. 언제나 여지가 없어, 그냥. 다 찾으셨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피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가인은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낳은 아들로서 이렇게 이름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은 아니겠지만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 아벨 다음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족보로, 이 성경이 기록된 족보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물론 제일 먼저 낳은 거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근데 기록은 제일 먼저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안 돼요? 이거 음악용인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왔으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없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누가 가인을 죽인 거야?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거야? 이 구절대로 보면 그러잖아요. 다시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3장에서 쫓겨나고 이제 4장 넘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거든요. 그리고 아벨을 낳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근데 지금 성경에는 가인이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나를 만나는 자가 죽일 겁니다. 그 나를 만나는 자가 아담은 아닐 거 아니야. 하와는 아닐 거 아니야. 누군가 사람일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15절에
아니다.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굴까? 왜 과연 누굴까? 자, 이 부분을 보려면요. 이 부분을 보려면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모르시겠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답니다. 그 전에 잉태를 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맺고 하와가 잉태를 했었다는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그러니까 크게 더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잉태라는 단어를 몰라, 뜻을 몰라, 잉태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하와가 따져야지. 하나님, 잉태가 뭐예요? 먼지나 하늘을 보고 별을 따게 해주죠. 잉태가 뭐예요? 그럴 거 아니야. 하와는 잉태라는 개념을 알고 잉태를 해본 거예요. 자, 이게 또 왜 성경적으로 맞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셨어요. 생육이요 원어로 파라거든요. 파라 원어로 히브리어. 이게 다산의 의미예요. 다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번성은 라바인데요. 라바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파라와 라바를 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너희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라 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요. 원어를 안 봐도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낳을 생이에요. 육육자예요. 한자어로 보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봐도. 그냥 국어로 봐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이를 낳지 말고 니네가 이제 타락할 거니까 밖에 나가서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이를 많이 낳아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적이라니까요. 이단 학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비밀이 풀려요. 어떤 비밀이 풀리냐면 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의 딸들이 많이 있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딸들을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학설이 주석을 보면 그들이 천사다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은 범죄하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깨끗했을 때 낳은 사람들은요, 원죄가 없어요, 우리처럼.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죄가 없이 낳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제 없애면서 그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천사처럼 만들 수도 있고,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배를 받아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천사와 방불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계시록 때 목배를 받아 죽으면 그분들이 또 휴거된 영혼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들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천사가 되는지 천사처럼 변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천사처럼 변하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그 재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없을 때 낳았던 그 수많은 자녀들은 아마 천사 또는 천사와 방불한 어떤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로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또 약속을 어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물론 성경에 100%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이단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구원의 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그 창세기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 비밀들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더 재밌어지겠죠?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그 가능한 게 그 성경에는 연좌제가 없어요. 연좌제가 뭐냐? 부모가 자식을 그 죄를 범했으면 그 자녀 뭐 구족을 다 멸한다고 하죠. 이걸 연좌제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에스겔 18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요. 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지 아담과 하와가 죄에 있기 전에 낳은 그 수많은 자녀들에겐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뭐 연좌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고로 여러분 그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 신사확설이 있죠. 그 절대 여러분 그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성경적인 겁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귀신을 쓰여가지고 계속 대대손손 그 저주가 계속 흐른다라는 건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열왕기상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사 이스라엘 그 왕들의 기록 유다 왕들의 기록을 봐도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거는 완전 새빨간 성경적인 거짓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와 보세요. 어떤 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 특히 유대 쪽에 그게 많은데 유대 왕 쪽에 역사에 많은데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죄를 범해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근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려. 근데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세워 아세라 목상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계의 저주가 맞다면 한 번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했던 게 그냥 쭉 와야죠. 가계 저주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에스겔서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 아비는 아비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아들은 그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가계의 저주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짜 신사도학설 제가 몇 년 동안 대부분 다 깠어요? 깠어요는 아니고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표현이 대부분 신사도학설 대부분 다 이거 성경적으로 제가 반론을 해드렸어요. 맞는 거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한 개도 없어 진짜. 그냥 한 구절 두 구절 떼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막 그걸 문맥 전체로 다 보면요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로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은 다 문맥 전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걸 종합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왜 지금 그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어렵지 않게 나요. 그닥 힘들지 않게 나요. 아마 하와도 진짜 아이를 숨풍숨풍 낳았을 거야.
순풍상부인가처럼. 순풍 나왔어. 미다리가 엄청 컸더라고. 야, 엄청 컸더라고. 네.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풀릴 겁니다. 창세기에서 과연 그들이 누구지? 그리고 그들이 천사, 또 학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죄가 없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형질의 변경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 그 딸들이 결혼함으로 해가지고 그 장대한 자손, 뭔가 유전자가 변형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큰 막 이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똑같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죄를 짓고 우리처럼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사람이 나왔으면 괜찮을 건데, 그들은 뭔가 변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형된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게 외계인이다, 시도 안 막히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그렇잖아. 외계인이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나다가 왜 지금 나타나는 거야? 지금 과학이 발달한 걸 외계인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다 거짓말이고, 다 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외계인도 만들고 조작한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UFO 비행 접시 있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회복계 카페에다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독일군이 2차 대전 때요, 비행 접시를 만들었었어요. 수직 이착륙하는. 지금 수직 이착륙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거를 UFO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요, 이미 원반형 비행기가 있어요. 원반형 비행기를 왜 못 만들어? 드론도 막 만들어서 날리고 있는 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다는 그 UFO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드론일 수도 있어요. 드론을 그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서 막 여기저기 날리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드론이 뭐야 라는 개념이 없을 때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UFO를 믿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줬어, 예수님이 외계인이야 라는 거짓된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드론은 벌써 만들어진 거거든요. 군사용으로. 옛날 오래됐어요. 드론 만들어진 지. 내가 145 때 드럼을 봤다고. 야, 내가 진짜 중공군의 총탄을 이렇게 확 피해가는데 드론이 나를 추적하면서 나 무섭더라고. 내가 어떻게 피했겠어요? 내가 두만강이 잠수해가지고 피했어요. 야, 진짜. 드론 그때부터 있었어. 145 때부터. 농담이고요. 군사적으로 드론이 개발이 1970년? 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때부터 드론이 있었어요.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났잖아. 여러분이 봤다는, 그 사람들이 봤다는, 찍혔다는 어떤 그 UFO들은요, 대부분 다 드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100%일 거예요. 그래서 비행 접시 UFO 외계인 없어.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볼래요?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그 상상 속에 나타난, 사실 외계인은 우리가 ET라는 걸 통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됐거든요. 상상성으로. 그전에 외계인 있는지도 몰랐어. 텔레비전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외계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외계인 있구나 그러고 세뇌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뇌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세상사람들이 말하기를 외계인이 굉장히 진화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 문명도 그렇고 진화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면 과학적으로도 진화된 존재야. 외계인 봐, 진화된 것 같아. 눈도 하나고 손가락도 막 연습되고 막 흐느적거리고 막 이렇게. 걔네가 우리가 진화된 것 같아. 걔네가 진화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외계인이지.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조금만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성경을 보고, 조금만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이 뉴스를 보고, 조금만 더 내 주관을 갖고 세상의 정보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면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뭐 가인을 누가 죽였나 이거 알면 뭐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저는 구원과 상관없는 설교는 거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몇 년 동안. 근데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회복교회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교회에서 한 주 동안 계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는 거, 밥 먹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조금만 내 주관을 갖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주관을 갖고 설교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걸 그대로 다 흡수하지 마시고 약간만 비판, 자기 중심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주관을 갖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주관을 갖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거요. 아마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들어본 적, 수십 년 동안. 왜냐?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주관을 갖고 읽고 또 읽고, 이건 왜 그렇지? 이건 이상하다? 그렇게 비판적인 사고로 제 주관을 갖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겠다라고 제가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찾고자 하니까 깨달음을 주신 거지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냥 그대로 그걸 다 아멘하고, 성경을 진짜 수면제 대용으로 이렇게 막 보다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이렇게 하면요, 진짜 평생 가도 이거를 뭐 100만 번을 읽어도요, 그렇게 읽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통해서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여러분 노예 아니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이 은혜력교회 이번에 사태 나온 거 신옥주 목사 그 사태도 그렇고 저 명성교회 사태도 그렇고 성도들이 왜 그러냐? 자기 주관이 노예처럼 주관이 없이 그냥 목사님 이끌 대로 그냥 이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면서요? 어제? 내가 못 봤거든요. 오늘 다운받아서 볼 건데. 거기 보니까 뭐, 그랬다면서요. 오늘 재영재님 얘기 들으니까. 초등학생을 막 발로 밟는다며, 부모가. 여러분, 안찰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원 가면 막 안찰하죠. 막, 김수혜 씨도 그거 나왔었죠? 이미 이와버린, 김수혜인가? 나오나가? 김수희. 이별인데. 그거 나오나가? 그래. 김수희 어쨌든 김수희 씨가 왜 안찰하면서 등에서 뭐 이렇게 뭐 암덩이 막 떠는 그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안찰 이렇게 하기 전에 피 묻은 손뭉치를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낸 거예요. 모르셨어요 그거? 그 사기극으로 판명 났잖아요. 암덩이 같은 어떤 조각을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손뭉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숨겨놓든가. 그리고 안철할 때 몰래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보세요 암덩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김수 씨가 그거 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찰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찰이 성경에 제가 볼 때 딱 한 번인가 나와요.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요. 안찰. 성경적.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갖고 막 성경적이라고 안찰하면서 막 불 성경 불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신사들이 이거 쓰는데 아주 개사기예요. 개사기. 그냥 사기도 아니에요. 안찰 성경적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막 야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이거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아. 자,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쨌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그동안 대부분 목사님, 어떤 지도자, 이건 너무나 우매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이끌려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만 듣고 무비판적으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검증도 안 하고 내 주관 없이 성경을 읽고 내 주관 없이 설교를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란 대로 그냥 따라가가지고 여러분이 지옥을 가잖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못 떨어뜨린 그 목사님보다도 배나 더 물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심판석에 가가지고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이 이끄는 대로 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 책임 내가 배나도 물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관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관을 갖고 성경 그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은 죄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거고요. 찾지 않은 거고요. 두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명성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은 왜 노예처럼 그렇게, 왜 김사만의 종이 돼가지고, 왜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더 나빠, 임마. 니들이 김사만을 그렇게 만든 거야. 니들이 전병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니들이 신옥주를 그렇게 만든 거야. 니들이 더 나빠, 이놈들아. 여러분, 주관을 갖고, 내 주관을 갖고, 나 혼자 성령님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성령님과 1대1로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러는 찾고 두드리고 애쓰는 노력, 부지런, 이런 거 없으면요. 진짜 여러분, 백날 가도, 죄송하지만, 제가 깨달은 이거를 백날 가도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안 가르쳐 준다니까,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많을 거다. 라는 설교를 그동안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목사님들이 안 배워요. 신학교에서 이거를. 안 배워. 근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보니까 그렇잖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원어로 보면 다산하라는 뜻인데 원어를 안 봐도 돼. 그냥 생육, 아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아이 낳으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신학이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게 신학이란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왜 신학이란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야 돼? 왜 그래야 돼? 내 주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가 없이 그냥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예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 돼서는 안 돼. 목사의 노예가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노예가 돼요.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나 혼자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승은 오직 성경이어야 돼. 나의 아버지는 오직 성경이어야 돼. 여기서만 내 아버지를 찾아야 돼.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에서?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럴 수 없어. 왜? 예수님은 목사님의 말 속에 어떤 목사님의 말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어요. 바이블에 있어요. 여러분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막 그러죠. 근데 그분이 날마다 성경과 씨름하는 그런 삶이 없죠. 다 뻥이야. 다 뻥이야. 다 뻥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드릴까요? 창정재랑 순이가 사겨. 순이 어쨌어? 헤어졌어? 순이? 자, 창정재 순이랑 헤어졌대요. 자, 가상인물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정재. 얼른 신부 가면 빨리 나타나세요. 순이랑 사겨.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
근데 창조형제가 멀리 떠나면서, 아니, 순이가 멀리 떠나면서 창조형제 장문에 이렇게 썼어. 내가 언제 들어올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창조씨 나를 버리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나를 버리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산과 산이 막 넘어가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게 써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창조형제가 정말 순이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면 순이가 남긴 피로써 남긴 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일하다가도 꺼내서 보고 밥 먹다가도 그 편지를 꺼내서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겠죠.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그러겠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순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피로 쓴 그 편지를 아이 뭐야 더럽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랑하면 보게 돼 있어. 사랑하면 보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가 사랑하면 성경을 미친 듯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사랑 안 하면 안 봐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눈물 막 너무 팍팍 쏟으리고 하나님이 그럴까 하늘에서 야 개뻥치지 마. 개뻥치지 마. 너 선반에 지금 성경책에 먼지가 이렇게 수직 쌓여있거든. 웃기고 있어. 사랑은 가지고 내가 속을 줄 알아? 근데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록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할지라도 예배 끝나서 다시 성경책을 펴면서 그렇게 늘 성경과 함께 사는 정말 화장실에서 똥을 싸면서도 이어폰으로 성경을 끊고 듣고자 하는 시간만 나면 그냥 세수하는 게 시간이 좀 그래서 세수하면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우리 직원분들은 압니다. 저는 밥을 같이 먹고요. 제 점심시간 여기서 성경 듣는 게 제 일만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압니다. 저는 그래서 밥을 빨리 먹으려고 합니다. 저 진짜 세수하면서 성경 틀어놓고 봅니다. 저 똥 싸면서 성경 듣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증인입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나는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려고 하고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 묵상을 하고요. 실제 나 그럽니다. 오늘 같이 이것을 나눴던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많았다.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걸 왜 모르지 했거든요. 이거요. 지금 에덴 동산 사람이 많았다는 거요. 이거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요. 신학교 가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저는 그때 이미 에덴 동산 사람이 많았겠구나 했어요. 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백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죄송하지만 그래요. 대충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예배주. 뭘 잘난 척하려고 얘기한 거고요. 네, 뭘 말씀드리려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미친 듯이 보고, 진짜 그 안에서 내가 성경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그것을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성경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니까 목사님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달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안 읽으시나?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됐고, 그렇게 계속 나도 모르게 그 건전한 비판이 형성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에 내가 일일비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성경뿐이구나. 라는 가치관이 제가 확립된 거예요. 만약 제가 사무엘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제가 분별이 안 됐겠죠. 내가 든 게 없는데, 성경 지식이 없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말했는데. 내가 기준 잣대가 없는 거예요, 잣대가. 그러면 나도 여러 가지를 몰랐겠죠. 아무것도 몰랐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한국교회 거의 전체와 싸워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사들이 잘못된 거,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뭐냐, 비결은 뭐냐? 비결은 하나죠. 어렸을 때 성경을 사모했고, 그것을 쭉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말이 귀에 거슬려서, 내가 스스로 찾아보다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신학교에서도 여러분, 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은요, 그분은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던 분이에요. 1대1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분들이 율법이 어떻고, 자시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너희들 그거 아니잖아. 율법에서 그거 아니잖아.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되려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대하고 스스로 성경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고 그러는 애씀, 몸부림, 애통하는 자. 여러분 사실 애통하는 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때는요, 이 성경이 너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진짜 그게 저는 풀릴 때까지 묵상했어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다른 원어로도 읽어보고, 다른 바른 성경을 읽어보고, 성서공회걸로도 읽어보고, 이게 뭐지?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이런 뜻이었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김준서가 돼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그게 실은 제자훈련이잖아요. 그게 제자훈련이잖아요. 제자훈련의 그 알파와 오메가는요, 구원의 확신 배우고, 배우고, 아니에요. 제자훈련 알파 오메가는요, 내가 똥 싸면서 성경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 알파 오메가예요. 그게 진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성경이 만든 거예요. 네. 제자는 오직 성경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미치세요. 성경이 미치세요. 제발 똥 싸면서 성경 보세요. 제발 그러세요. 세수하면서 성경 틀어놓고, 요즘 성경 틀어놓는 거 많잖아. 야, 저는 성경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어플을 여러 개 깔잖아요. 어플 여러 개 깔 수 있잖아요. 어플마다 다 성경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이 어플은 주기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 그 어플. 이거는 세수하면서 혹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듣는 성경 어플. 각 어플마다 성경은 이럴 때 듣고, 이 어플은 이럴 때 성경을 듣고, 이 어플은 이럴 때, 이렇게 3-4개 어플을 깔아가 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할 때 쓰는, 아침 저녁을 기도하거든요. 아침 저녁 기도할 때 쓰는 제 어플은 다 이런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래도 저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래도 무너지고, 이래도 자빠지고. 하지만 이러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요, 내가 어떤 하나의 범죄를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아프게 이렇게 찔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당장 여러분 어플 여러 개 까시고요. 각 별로, 상황별로 성경을 듣는 것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미치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모일 때는, 자, 똥 싸면 성경 들으신 분, 똥 창피하겠구나. 세수하면서 성경 들은 분들, 길거리 가면 성경 들은 분들, 이렇게 손들으라 할 때 우리 다 손들어서, 그렇게 날마다 일신의신, 날이 갈수록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지, 왜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늘도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 보는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주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